지난주일에는 경건과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경건이란 말보다는 영성이란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말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이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신령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신령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수행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종교들은 어떤 신령한 체험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동질성을 발견하게 되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육체와 영혼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혼과 육체는 구분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영혼은 의학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에게는 영혼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작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하나님을 향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영혼의 작용의 하나입니다. 또 영혼이 두 번째 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향하여 영혼이 작용할 때 그것은 정신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활동들,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이런 정신작용들은 영혼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작용을 흔히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간의 영혼이 타락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영혼은 정상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뭔가 변질되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의 작용상 하나님을 찾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것은 찌그러지기 마련이고 찌그러진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 때 온갖 기괴한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영혼이 왜곡된 결과 일어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한들 하나님을 바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수행을 하고 면벽을 하고 고행과 명상 혹은 관상 기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어떤 신령한 존재와 합일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체험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신령한 어떤 체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이는 속임수이거나 아니면은 악한 영이 그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나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은 그는 잘못된 것들을 진실로 알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대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비극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영혼을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영혼이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영혼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와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면 그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돼요. 영혼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회복된 영성.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회복된 영성이 아닌 그냥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의 영성은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워진 영혼,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과 의지와 신뢰와 사랑과 경외심과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들어 사용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된 영혼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이 정말 마른 땅의 단비와 같아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듣고 그리고 정말 이 지식으로 인하여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이런 감격적인 자리에 나아가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끄떡끄떡 고개만 끄덕이면서 맞아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호통을 쳐야 될까? 아니면은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감정 자극의 어떤 일들을 할까? 그런 어떤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체계적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싶어서 소망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것일 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건 뭐 학교도 아니고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학교입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예. 교회가 신학교입니까? 신학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안 배우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 이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르침, 가르침의 가르침, 가르칠 교자예요. 모일 회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르치는 모임, 배우는 모임, 바로 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학교입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를 소망해야 돼요. 진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분이 선물한 책을 보다가 그 중에 한 꼭지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 시대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정말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18세기 부흥의 사역자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몇 군데 인용하면서 불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불입니다. 우리에게 이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휘필드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1714년 12월 6일에 영국 글로스터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여관을 경영하면서 지냈는데 이 휘필드가 12살에 글로스터에 있는 세인트 메리드 크립트 교회 부속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라틴어를 배우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15살 때 자기는 공부를 안 하고 어머니 일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관에서 1년 반 동안 사환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앞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은퇴를 하고 형이 이 여관을 물려받는데 형수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돼요. 집을 떠나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이 분이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면서 신앙에 굉장히 열심을 품게 돼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라는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습니다라는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기뻐했고 교회의 종소리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소리가 들리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그만 집으로 돌아와요.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거처에 마룻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휘필드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에 지나간 동네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방문해서 자기가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 생각에 휘필드가 그런 방식으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휘필드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금방 얘기 들었지? 너도 옥스퍼드 대학에 근로장학생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머니의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길을 좀 열어다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냐? 그래, 이 친구가 나중에 그 대학의 교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그 교수님이 이 휘필드를 대학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놀던 사람이 갑자기 대학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퇴한 학교에 다시 가요. 선생님을 2년 만에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야, 너는 키는 컸는데 어떻게 변한 게 없냐 이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셔요. 그리고는 시험을 봤는데 라틴어 시험을 봤는데 한 개밖에 안 틀렸대요. 공부도 안 했는데 신기하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공부도 안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 어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12개월 동안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라틴어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썼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12개월 동안 매달 성찬에 참석하고 자주 금식하며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루 2번 이상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되 단지 공부만이 아닌 신앙을 키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런 글을 읽으면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 떠올려요. 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도 참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물론 공부하라 그럴 땐 화가 나서 그런 생각도 다 사라지지만, 그죠? 어느 순간 착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휘필드 일기를 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읽었어요. 여러 차례 읽었지만은, 그러나 강의할 때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휘필드가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읽다 보니까 휘필드가 15세, 16세, 17세 때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떠올랐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연령대가 나오면, 그 청소년 연령대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떠올려요. 반드시 떠올립니다. 100% 여러분들을 떠올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떠올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정말 이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도 아멘 하세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휘필드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준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15세 때, 16세 때 인생에 아무런 길이 없었어요. 학교는 그만뒀죠. 어머니 일하던 여관 더 이상 일 못하고 그만뒀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내가 앞으로는 세상적인 직업은 안 갖겠다. 그러나 그런 결심뿐이지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인생이 꽉 막혔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스퍼드 대학에 지나간 한 친구를 집으로 보내어 근로장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또 휘필드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그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공부를 하였는지, 신앙과 공부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옥스퍼드 펜브룩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입학한 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어머니 여관에서 1년 반 동안 일했고, 어릴 때부터 여관 일하는 거 보고 컸고, 자기는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을 한 경력자예요. 근로장학생이 뭐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그러니 너무나 일을 잘해. 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휘필드 일 정말 잘한다, 최고야, 일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휘필드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었던 일이지만,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일꾼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마다 휘필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재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도 휘필드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향상을 위한 소망이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 유명한 신앙 그룹이 있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소위 메서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입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요. 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예배 어느 교회 가느냐 알아보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 교회 성찬에 참석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봉사하느냐 그거 알아가지고 봉사하는 곳에 찾아가요. 마침내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의 인도를 받아서 책을 읽고 웨슬레가 책을 계속 빌려줍니다. 돈이 없어서 책도 못 샀는데 웨슬레가 책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마침내 이 휘필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된다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결심하면 기도도 줄이고 성경도 줄이고 예배도 빠지고 여러분, 그거는 정당한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기도도 빼고 예배도 빼고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기도도 빼고 예배도 빼고 11조도 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상수단으로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비상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이 여러분 그냥 끌려가지 마세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 소망으로 주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음을 여러분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가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